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어보려고 들여다보려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 믿음 생활이 더 낫지 못하면 주님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요거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난처해서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한 건가? 잘못한 건가? 무엇이 잘못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주님은 나도 모른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도 나도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해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를 어중간하게 해봐요. 돈 벌려요? 안 벌려요. 공부도요. 어중간하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만도 못해요. 하나님만도 못해요. 우리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어중간하게 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도요. 어중간하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결코 못 간단 말이에요.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이거 전부 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믿는 성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함정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인데 이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정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의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점 하나의 뜻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은 붓 한 번 살짝 움직일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내용조차도 모두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노골적으로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노골적으로 너 천국 못 간다. 자, 요 내용들이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여기 나와요. 이걸 결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을 상상이나 이론으로 생각하고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못 갑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거든요. 앞으로 잠깐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상이나 이론이나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못 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아예 신앙 대상에서 제껴버립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 뭐 천국을 상상이나 뭐 어떤 이론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수들이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진짜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면 어린아이의 같이 믿으라. 어린아이의 같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믿는 거 알죠? 네, 그러면 그 정말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기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이 자꾸 이렇게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 예수 믿기 전에는 네 고집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네 고집대로 환경대로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못 간다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내용에 합쳐서 확실하게 결코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예수 믿는 거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 믿는 의가 예의 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거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먼저 바리새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원래 분리하다 또는 구분하다, to separate,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바리새라고 파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시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리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파라시라는 말의 뜻인데 그들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였고 일반 대중인 그 땅의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세퍼레이트, 구분된 사람이에요. 너는 세상 백성이고 나는 하늘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다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오염으로부터 썩어진 정치의 세계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정치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통 중상층의 사람들이었으며 대개가 상업에 봉사하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아니었지만 율법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자인 서기관들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조언을 받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세상과 구별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엄격한 바리새인을 들어오려고 하면 구별되는 단체로 들어오려고 하면 엄격한 신천 절차를 밟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규약과 전통에 순종하겠다고 서명을 합니다. 엄중하게 서명을 해야만 바리새파 사람의 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교적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 구별됐다. 파라시에서 나오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의 무리가 바리새인이라면,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종의 율법 해석자요 교사입니다.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런 점에서 이들은 율법사다. 율법사다. 이제 판사다. 뭐 이런 거예요. 율법사다.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사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율법에 정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을 랍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 대부분의 랍비들은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민법의 상당 부분이 서기관들의 해석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에 의해서 이 물건은 팔아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랍비의 허가가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시장에 가면. 그래서 랍비의 인증 서류를 반드시 붙여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랍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민법,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법의 상당 부분이 서기관들 율법의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의 해석에 의해서 정통하게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법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였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율법에 근거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금식은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이 2번씩 금식을 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불을 끄고 안 끄고도 일을 한다. 불을 끄고 안 끄고. 그래서 여러분, 전기를 킨다 그러면은 전기를 키는 건 누군가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서 전기를 쓰는 것도 자제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일을 한다고. 엘리베이터.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층까지 올라가면 한 30분 걸린다고 해요. 아주 안식일을 지키니라. 얼마나 안식일에 까다로운지 몰라요. 안식일에.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팔부둥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된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이렇게 특심이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가진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특심보다도 여러분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 예,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어떤 건지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하지 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언데 왜 이보다도 더 나아라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이 있기에 왜 이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게는 허점이 있다. 허점.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허점을 모르니까 이 말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 허점은 바로 뭐냐? 허점은 바로 뭐냐면 너무 율법적이에요. 너무 법적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로 뭐냐? 여기 보면 자,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허점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의는 이게 허점입니다. 근데 이 허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내버려 두고 로마서 7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보시고 로마서 7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7장에 몇 절이냐라고 하면 15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 율법은 나쁘지 않지요? 법대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법들로 사는 것이 율법 자체는 신령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뭐요? 팔렸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더니 육신이 율법으로 딱 들어왔더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내가 그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뭐예요?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렸도다.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시작.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오는 거예요. 자, 육신에 있어요. 율법이 옵니다. 율법을 이걸 지키려고 해야죠. 아주 나는 간음하지 않아. 절대 간음하지 않아. 그런데 속에서는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요. 저 여자 이쁜데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난 저거 절대로 안 해.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먹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래서 안 먹어. 그런데도 속에는 미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홀짝홀짝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경건한 율법은 내 속에 오면 차라리 술 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면 나는 술 안 먹어요. 차라리 없으면 자유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생긴 이날부터 도둑질의 맛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도둑질이고 뭐고 몰랐는데 법이 생기니까 도둑질을 몰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육신이 율법이 들어온 선한 율법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들어오면 율법은 죄의 정욕 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내 몸에서 생겨나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이건 심리학보다도 더 정교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주게 쪼개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마. 그래서 나를 믿지 말라. 이해되시면 아멘.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의 갖고 살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죄다. 인간은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 인간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천국 갈 수 없어요. 너무 더러워요. 인간 맞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타락했다.
근데 이 타락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했더니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순종한 존재, 말 지지도 말 안 듣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불순종이 가득 찼대요. 가득 찼대요. 근데 이 불순종이 가득 차서 발동시키려고 하면 뭐냐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불순종이 발동돼서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사람을 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방 쓸어라 쓸어라 라고 말을 하면 안 쓸어버려요. 쓰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청소하라, 몸 좀 씻어라 그러면 씻으라 라고 하는 말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안 씻고 싶어요. 이 참 말 안 듣는 게 누구다?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선한 존재였다가도 자꾸 이상한 말들을 들으면은 그 말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한다? 죄 아래에 팔렸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죄는 바로 뭐냐? 불순종, 말 안 듣고 싶어요. 율법은 좋아요.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 얘기고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결국 죄짓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옳아요, 옳아. 이대로 해야 옳아. 여러분 부인이 하는 말이 다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심보가 남편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의 심보입니다. 근데 부인은 다 옳은 얘기 하거든요. 저도 결혼 초창기에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부인이 하는 말이 맞아. 근데 내 말을 우습게 봤다라고 해서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끝까지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꺾어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지금 말고 초창기에 그 집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애기 우리 다이를 안고 괴로워서 갔어요. 팍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가라. 내가 죽느나 사나 네 뒤를 쳐다본다. 나한테 엎드리기 전까지 난 안 본다. 근데 집사람은 울면서 애 아빠가 오나 안 오나 뒤를 봤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야. 혼자 고민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대. 이게 심보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나쁜 줄 알아. 그런데 이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심보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 지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또 그 당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부인 풀고 또 이러다가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욱하고 또 그것도 신기하게 토요일 날마다 그렇게 해요. 와 환장하겠대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이게 어디 본성이 뭐냐면 어디에 있다? 육신에게 있다. 육신에. 지고 싶지 않은 어떤 강한 마음.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거부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죄의 정욕이라고 그리고 원치 않냐는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냐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 이거 노예.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요. 요거를 이 본성에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요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용을 해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법이 많은데 이 법대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지키죠, 안 지키죠? 이게 안 지켜져요. 근데 안 지킨다고 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못하지. 사람들 앞에는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뒷굿문이 있어.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별 생각 다 하고 씩씩거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했을 때는 깨끗해요. 근데 속에는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가식적인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의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속에는 뭐냐? 썩었다 그 얘기예요. 속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 더 나은 의는 뭐를 고쳐야 되는 건가요? 더 나은 의는 뭐가 고쳐져야 될까요? 그러면은 불순종이 없어져야죠. 이 속에 불순종이 없어져야 이 사람은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야 겉으로는 좀 부족해도 불순종의 마음이 없어지고 순종의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의 의가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또 집중하면 안 되고 뭔가 더 나은 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허점투성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진짜 경건해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허점이 없어요. 겉으로는. 사람이 볼 때는 이야 하루 일주일에 월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고 11조 감사함 정말 잘하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막 기도할 때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회당과 거기 그 어디에서 사람들이 오나 저기 사람 온다 이렇게 보여야 돼. 사람이 오면 이렇게 보여. 사람이 없으면 사람 없네 하고 앉아가지고 손톱이나 깎고 있다가 저기 사람 오네. 이게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몰라요. 경건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수염 안 깎습니다. 수염을 안 깎고 옷도 아주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이 옷 입는 통으로 된 옷이 있어요. 다 그대로 입고 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어린애로부터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너무 율법적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만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정욕이 가득 찼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었고 살았나요? 안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으면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 속에 혁명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아니하고선 사람이 깨끗하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그 이상의 의가 있다. 그 의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올라가봐. 올라가면 너는 죄값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도 지옥 가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교회는요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거. 네?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예 성경은 얘기해요. 천국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길은 아닌데 인간이 너무 독하고 악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천국 가는 길보다는 내 편할 대로 가다 보니까 다 간다. 지옥에 간다. 죽으면 그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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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잘 기울이시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말을 듣고 헛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누구야? 장로입니다. 난 너 몰라. 누구야? 권사입니다. 아니 나 목사입니다. 뭐? 목사? 어디 보니?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없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데?
나는 몰라. 하나도 몰라. 그게 자기 공상 떨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참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저들보다도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보다도 뭐 더 나은 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율법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뭐만 만들어요? 죄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요. 나 선한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왜냐하면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인생 살다 보니까요 이게 100% 맞아. 이게 100% 맞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면 자꾸 썩만 내. 그 썩만 내면요 성경에 썩내는 자는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꾸 여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완전히 행함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행함도 아니에요. 이거 행동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한 행함은 완전히 실패작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제외한 완전히 새로운 의, 율법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닌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나은 의다 그 얘기예요. 그 의가 바로 뭐냐? 자, 로마서 3장 봅시다. 성경에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다는 말은 성경이 즉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다. 하나님 도장 없으면 허가 없으면 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입니다. 이게 위대한 말이에요. 이게 온 인류의 핵심의 말이에요. 이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행함을 보지 않겠다는 거야. 너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예수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거든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 다 해준대. 응답 다 해준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대.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치고 힘든 자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위로를 주겠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땅에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만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중간에 가다가 허점이 있을 때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오케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도 믿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
얘기해요.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 노뱀을 드러나서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냐? 돈을 바라보냐? 환경을 바라보냐? 직장을 바라보냐? 자식을 바라보냐? 내 고집을 바라보냐? 야망을 바라보냐? 다 지금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문제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면 당신이 낫습니다. 어디를 방황하고 사냐? 당신 지금 어디를 방황하고 사냐 말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인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문제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 응답하리라. 예수만 바라봐라. 이게 의다. 예수님을 믿는 강도가 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갑니까? 이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힘든 겁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괴로울 때 내 탓이야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몸이 지치고 힘들어 괴로울 때 아프다 말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고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나은 확실한 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의를 못 깨달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바라봤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불순종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고, 악하고 독한 내 마음이 완전히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내 속에 있는 독성과 인간성과 아직과 고집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사랑의 용광로 속에 내가 녹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확 녹아버리고,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네 하고 바뀌어버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돈 문제 있으면 돈 문제 앞에 마음 꺼리꺼리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사람 앞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지쳐 쓰러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나?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이 무지막지한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위대한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축복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적인 선도 예수 믿는 믿음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선이 없습니다. 부디 예수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의를 간직하셔서 예수 바라보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